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수가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증거하려고 애썼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고서 무지개가 쫙 하니 뜬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쌍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 어떤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상징. 어떤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징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내가 한때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방학한다고 그러나요? 잠시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일에 방학 기간을 가졌다가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고 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빛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다. 할렐루야. 접하게 돼서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상징을 보고서 그 실체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성분들 흔히 이렇게 목걸이로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죠. 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십자가 목걸이 아주 장식용으로 많이들 하는데, 액세서리로. 그런데 진정으로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 또 차 뒤에 십자가를 붙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또 침례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펴서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 가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성경 말씀 듣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그 보험용인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으시면서 분명히 선택하고 깨달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읽으시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오래전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극을 봤던 그런 추억도 생각하시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심정,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을 향한 열정, 깨달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 주는 그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별의 증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증언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스토리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의 그 백그라운드, 저변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산을 건너고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싸늘한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텐데 집에 두고 온 이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마다 뭘 먹을까, 또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무엇을 입을까, 어딜 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또 즐거움을 가질까, 주말이면 어딜 놀러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아니 난 정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꼭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은 이 말씀에 올인해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은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 나잖아요,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말로 방콕만 하고 계시는지 방에 콕 들어박혀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 SNS만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 이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만을 기대할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따르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극복해야 되겠구나. 기도로서 성령 충만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 여행을 먼 여행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붙들고 또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먼 길을 떠나온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도시는 정적에 쌓여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읽어봐도, TV를 켜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제 많다고 그러는데, 신문이나 그 TV 같은 거를 보면은, 신문을 읽고 TV를 켜면 맨 가짜 뉴스, 잘못된 뉴스만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도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정작 그 탄생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nobody,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라고 그러면. 근데 동방박사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그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인가 봐. 돌아가자. 우리가 뭔가를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회의하면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귀한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지인,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놀라운 깨달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해.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누구누구 말씀을 들었는데, 귀하신 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놀랍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긍정 마인드가 생기고 정말 참 하나님, 참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내 이야기지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실망감을 갖고서 이게 별게 아닌가 보다. 이게 정말 내가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정으로 주님이 선택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그것에 응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그분에 대한 관심을 접어야 되겠다. 오늘의 이 역사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신문만 보면 그냥 뭐 교회 비판하고 목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나오고 이 세상의 역사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만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와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가스펠,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응답해야 될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동방박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엔가 가면 유대인의 왕을 발견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묻고 찾고 묻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빛을 볼 수가 없으면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봐야 되는데 세상은 암흑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정직한 구도의 열정과 태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낼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들은 찾고 또 찾았으며 마침내 유대인의 왕을 만날 때까지 자신들의 구도의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구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절과 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 성경 말씀들은 뭐 어려운 게 없죠.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렸을 적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극도 보고 직접 참여했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장면들이 굉장히 실감이 나는 현실적인 그 이야기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마침내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는 단어들인데 황금, 유향, 몰약. 이게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주회를 할 때 성경학자들이 이 황금이 뭐냐, 유향이 뭐냐, 몰약이 뭐냐,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인 걸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예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플러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중에서 제일 귀한 거죠.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건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아기 예수께 드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주 먼 여행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여비가 부족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먹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물을 팔 수도 있었을 텐데, 예물을 팔면은 넉넉하게 멋있는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꼭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소중한 예물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인생살이 해나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돈, 부동산, 땅,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부모나 자기 친척을 위해서만 사용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꼭 킵을 했다가, 보관을 했다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존귀한 것을 메시아에게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60년, 70년대만 해도 교회 헌금할 때 그 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신권이라고 그러죠. 은행에 가서 새 돈, 빳빳한 돈을 바꾸면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바꿀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원하는 만큼의 그 돈을 바꿔주질 않았기 때문에 돈을 아마 다리미로 빳빳하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존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것 또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마스의 그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영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가장 존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헌금할 때 월급을 받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11조를 떼고 헌금을 떼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한 다음에 남으면 주는 거죠. 남으면 계산해보고 남으면. 실제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좀 하십시오. 헌금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가 써야 될 것을 다 계산해봐요. 다 계산해보고 남는 돈 가운데서 쓰다가 남으면 드릴게요. 그렇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인생을 소중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금이 없으면 나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유향이 없다 그러면은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몰약이 없다 그러면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메시아여, 내가 내 인생을 당신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은 별은 사라졌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설교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갈 시간입니다. 이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별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했던 가장 환희에 찬 고백은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있나요? 만일 찾고 있다면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지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메시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여, 내가 수천 리를 여행하여 메시아를 만났던 동방박사들에게서 그 열정과 예배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모두가, 내 생애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는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해인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이 인생에서 빠이빠이를 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 요번에 지나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 그건 뭐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참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면, 그때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